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을 맞아 각각의 처소에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제가 5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이란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집은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정원 조금 지나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에 세종대학교의 전신인 수도여자 사범대학이 있었습니다. 수도여자 사범대학을 두고 담벼락 하나로 경계로 해서 집과 학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홍수가 많이 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1973년 여름이 아닌가 싶은데 홍수가 많이 나던 여름의 어느 날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밖을 보니까 저희 집과 수도여자 사범대학을 이렇게 경계로 막아주고 있던 그 담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지대가 저희 집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 담벼락이 무너져서 집으로 그냥 들어온 겁니다. 마당과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정말 세상이 이상해진 것처럼 무서워진 그때 그래도 어린 마음에 갖고 있던 신앙이 있어서 집에 아주 조그마한 까맣게 된 나무로 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틀과 그런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무서워서 기도했던 것.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담도 무너지는구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구나.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런 일로 해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일이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2편을 보니까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담은 튼튼합니다. 담은 안정돼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담입니다. 울타리도 그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서로 경계를 유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이 지금 넘어지고 있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또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근현대사를 보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맞습니다. 짧은 시기 동안 우리나라와 또 관련된 나라,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가장 믿을 만한 체제 또는 나라에 대한 것까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전 세계가 흔들리면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거기와 연관해서 먹고 살 거리들이 같이 되어 있는 우리들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나라에서 곳간을 털어서 돈을 푸는 것도,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임시적이고 잠깐 한시적인 일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속에서 넘어지는 이 흔들리는 울타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살아가기 힘든 것들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우리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이겨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이겨냈던 우리, 지금은 우리와 더불어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없을까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지명과 시대는 바뀔지 모르지만 이 위기라는 것은 늘 비슷하게 찾아오고, 그래서 위기를 끝내고 위기를 이기는 그 방법들을 알고 나면 그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겨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지 그 배경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면 세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잠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잠잠하다, 또는 묵상 가운데 있다, 또는 침묵 가운데 있다, 조용하다, 그런 겁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속에서 그도 흔들렸고, 그도 소리를 질러야 됐고, 그도 방황했고, 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던 그 속에서 이겨나갔던 방법이 잠잠히, 소리내기보다 소리내지 않고, 외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고 침묵하며 고요하게 있는,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났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도 알리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위기 상황 가운데 도움도 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위기 아닙니까? 누가 조금 더 위기인지 조금 덜 위기인지 그 차이는 별 차이 없을 거고 다 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앞서서 선구자처럼 이것을 먼저 이겨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저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 그의 첫 번째가 잠잠히, 소리내기보다 소리내지 않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기보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있는 잠잠히. 그럼 그는 가만히만 있었습니까? 그는 잠잠히 무엇을 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나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자체로 보면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 다윗은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보다 여기 원래 뜻과도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는 건 하나님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돌아다니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려놓는다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돌아다녀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또는 이 일을 허락하시든 저 일을 허락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적합하고 맞고 옳고 바르다는 확신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바울보다 훨씬 윗대의 사람이지만 신앙의 그 선조로서 이것을 깨달아서 이런 위기 가운데 앞에 보면 죽음의 위기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만 믿고 맡기고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움직이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한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미 죽고 새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생명이 내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인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면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적어도 잠깐이라도 마음이라도 먹으려면 위기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게 가장 바를 것이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일을 첫 번째로 잠잠히,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라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시로입니다. 시시로.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시시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경 중에나 순경 중에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늘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처럼 여기 시시로는 항상 잘 될 때이든지 잘 될 때가 아니든지 순경 일이 잘 풀리는 때든지 역경 일이 안 풀리는 때든지 시시로 늘 변함없이
백성들아 시시로 변함없이 항상 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잠잠히 그를 바라라. 그 이유를 다윗은 그의 경험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쉬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부 받아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몸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일들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났던 일을 찾아보면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본 첫 번째는 잠잠히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믿고 내려놓고 맡기는 일을 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시시로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순경이든 역경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해 내실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견디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여 오히려 이 시기가 믿음이 더 자라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되어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시시로 하나님만 바라는 주의 백성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래도 이 시기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지내고 있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외의 새로운 길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준비된 사람으로 새로운 길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 같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위하는 참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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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지내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예수와 그의 은혜와 함께하신 모든 행적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5일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여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과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심야 예배 시간에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 각각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는 이때 참으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다가 또 주일에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께 모든 걸 맡기기로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